축복할까요?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를 가르쳐서 염려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와 두려움에 붙들려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염려와 두려움에 붙들려서 살까요? 경제의 문제, 개인과 가정의 문제, 육체의 문제, 정신의 문제, 정보와 미래의 문제, 사회의 문제, 정치의 문제 등등이 너무나 불투명하고 급변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장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급변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염려와 두려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 두려움에 붙들리면 의심이 생기고 열등감, 비겁함, 의기소침함, 불안함, 우울함 이런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염려와 두려움에 붙들리면 교만함, 불평, 불만함, 난폭함, 대적함 이런 과격한 행동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한 휴 미실딘이라는 박사가 인간의 두려움은 유아기, 영아기의 3대 기초적인 두려움의 연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아기 때는 3가지 두려움에 붙들린다고 합니다. 첫째는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둘째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셋째는 버려지는 데 대한 두려움이 영아기 때는 있다고 합니다. 이 영아기 때의 첫 번째 떨어지는 두려움은 성인이 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장되어진다고 합니다. 영아기 때에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성인이 되면 비판에 대한 두려움, 폭력이나 침범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 최대의 내적인 두려움으로 도사리게 되는데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인이 되면 연장되어 나타난다고 합니다. 결국 영아기 때의 기초적인 두려움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언제부터 염려와 두려움에 붙들리며 살게 되었느냐? 첫사람 아담 때부터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부터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두려움이나 공포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안식과 행복감이 가득 넘쳐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 말씀을 거역하는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에 염려, 불안, 두려움, 공포가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을 때에 아담이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아담이 대답합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두려움이, 염려가, 공포에 붙들린 삶을 살았느냐? 첫사람 아담 때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불안이나
염려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참 평안을 얻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제일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삶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가 되면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 초월자에게 빕니다.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해나 달을 보고도 빕니다. 어떤 사람은 바위 밑에 가서, 어떤 사람은 나무 밑에 가서 빕니다. 빌고 또 비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평안을 빈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국가와 사회와 사업과 가정과 가족들의 삶 가운데 평안을 달라고 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평안을 빌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평안을 얻는 곳은 세상적인 것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에 의해서 평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팍스 로마라고 합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말을 하는데, 이 평화는 경제력이나 정치력이나 군사력에 의해서 통제되고 조정되어지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물질, 권력, 정치, 군사력, 힘 이런 것에 의해서 평화가 조절되어지고 통제되어지고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경제력이나 정치력이나 군사력에 의해서 평화가 잠시 주어지고 사람들과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팍스 로마, 경제력, 정치력, 군사력, 세상이 가진 힘을 가지고 통제하고 조절해서 이루어지는 평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진정한 평화,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강압하기 때문에 더 큰 불안과 염려와 공포를 사람들의 심령에 심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이 세상적인 것들은 언제 어떻게 깨어지고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참된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은 권력을 잡을 때마다 평화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힘을 가진 황제, 군주, 왕들은 언제나 평화, 평안, 번영을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의 왕권,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명분을 내세웠을 뿐이지 전쟁과 억압과 피 흘림을 주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새로운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동일하게 약속합니다. 평화, 안정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늘 동일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갈등과 불안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사람들에게 참된 영구적인 평안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10명 중에 4명은 로또 복권에 대한 대박을 꿈꾸며 산다. 이 중에 40%는 복권을 샀다. 아닙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이야기겠죠. 근데 미국에서 한 조사 기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1천만 달러 복권에 당첨된 사람, 우리나라 돈으로 120억이 넘습니다.
120억쯤 되겠죠. 그 사람들을 80명을 뽑아서 5년 동안 복권을 당첨된 5년 후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느냐 연구했는데 무려 80명 중에 56명 이상이 복권 당첨된 이후에 더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불행은 가정 파탄이었습니다. 돈이 생기니까 외대하고, 돈이 생기니까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돈이 생기니까 서로 법정 소송을 하고 결국 가정 파탄이 허다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행은 마음의 평안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잤는데 집에 돈이 쌓이니까 도둑놈이 들까봐 밤에 조그마한 소리가 들려도 긴장을 하고 잠을 못 이루는 불안신경 증세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손님이 찾아와도 간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친척이 찾아와도, 형제가 찾아와도, 친구가 찾아와도,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도 간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자기를 보면서 말하지 않아도 야, 너 공짜로 많은 돈을 얻게 되었으니까 함께 나누어 쓰자, 이렇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도 서로가 원수처럼 바뀌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권에 당첨되었지만 그 당첨된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이 깨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잃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구한 평안과 안식과 평안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력, 세상의 정치력, 세상의 군사력, 세상의 힘들은, 세상의 환경들은 사람의 마음에 참된 안식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염려가 생기면, 두려움이 생기면 방치해 두면 안 돼요. 염려, 두려움을 방치해 두면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염려를 안개에 비유를 했습니다. 성도도 안개 많이 끼잖아요. 짙게 낍니다. 이 안개를 30m 두께로 측정을 해보았더니만 그 안개를 다 모으니까 물 한 잔밖에 안 된대요. 이 물 한 잔이 600억 개의 작은 물방울로 퍼진 것이 안개라는 것입니다. 30m 두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속에 염려, 작은 두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방치해 두면 그 염려와 두려움이 퍼져서 내 삶과 내 마음속에 안개가 짙게 끼이는 것처럼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작은 염려가 생길 때, 작은 두려움이 생길 때 방치해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내고 참된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내 속에 삶의 걱정거리, 내 속에 공포거리를 몰아내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본문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리시고 다같이 고개를 드시고 눈을 크게 뜨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인데 참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바뀌어지는데 그래도 한 10번쯤 제가 시도해보니까 새겨지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머리가 좋습니다.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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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찬양하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시는 거죠. 덜덜덜 떨면서 찬양하니까 목사님 평안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사람은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참된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불안도,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의 공포도, 우리의 염려도 극복하고 그곳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평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을 뿐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움도 예수님이 극복하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을,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다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와 세상의 힘과 정치력과 경제력뿐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죽음과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질병과 염려와 스트레스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안에,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그 품 안에 우리가 안기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샬롬, 평화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평안은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이에서 이루어지는 내면적인 평안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깊이 우러나는 평화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어떤 것이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고 환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바뀌어지고 좌우되고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은 거짓된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힘,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이 갖추어질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세상의 권력과 힘과 능력이 갖추어질 때에 조절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평안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들은 언제 깨어질지 언제 무너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따라서 좌우됨으로 그것은 거짓된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만리장성 같은 안전장치를 갖추어 놓아 보십시오. 그 만리장성도 언제 깨어지고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것이 깨어지고 무너지면 우리 속에 있는 작은 평안도 함께 무너지고 함께 사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마음의 평안이 넘칠 것 같습니까? 부자가 된다고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염려와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부자가 되면요 만족할 것 같습니까? 부자가 되면 더 큰 탐욕과 쾌락도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것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 평안은 거짓된 평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이냐?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배를 타고 갈 때 큰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 속에 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밤을 사자들과 함께 다니엘은 지새우게 됩니다. 잠을 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자굴 속에서 누릴 수 있던 그 평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염려와 두려움에 붙들려야 되는데 그는 천사들이 와서 자기를 칠 때에 비로소 깨어났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여유, 그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평안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환난과 고난이 면제된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의 비바람이 치고 있는 그 속에서, 고난의 물길이 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속에서 허락하시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평안은 고난이 전혀 없는, 삶의 환난이 전혀 없는, 삶의 우환이 전혀 없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극한 상황 속에 우리가 이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잃지 않는 평안,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형형색색의 환난과 시련이 닥쳐옵니다. 환난과 시련이 한꺼번에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릴 수도 없고 마치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놀랍게도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삶의 환경을 보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주님 안에 있었더니만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 극복하고 견뎌내고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환경에 좌우되는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풍랑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믿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품 안에 완전히 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평안이 내게 저절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건 설명도 하기 힘들어요.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그 평안이 내가 환난 가운데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아킨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품을 떠나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의 품 안에 안기기 전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불안과 걱정이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품에 안길 때에 참 평화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부둣가에서 한 남성이 먼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새 한 마리가 솜사같이 날라오더니만 자기 품 안에 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매 한 마리가 쫓아오면서 자기 옆을 싹 지나가더래요. 이유가 있었구나. 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품에 열어보니까 작은 새가 심장을 콩닥콩닥 하면서 샤스 주머니에 발로 꼭 샤스 주머니를 잡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를 쓰다듬으면서 네가 매 때문에 내 품으로 들어왔구나.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날아가 버리고 없다. 이제 평안하거라 하면서 그 새를 잡아서 날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한 자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품을 떠나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품, 가장 강한 품은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죄와 사람들의 삶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더 넓은 품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넓은 품, 가장 강한 품에 안길 때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들은 다 우리보다 큽니다. 여러분이 세상보다 큽니까?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인간처럼 나약한 존재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보다 다 큽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을 품어서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만 우리의 가슴에 돌을 던져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통해서는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품에,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없습니다.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면 더 불안과 염려, 세상 것 조금 취하면 더 큰 욕심, 더 큰 쾌락이 따라.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품에 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 생각하고 마쳐야 돼요. 뭐냐 하면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 평안을
비는 삶을 산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어떻게 하죠? 사람 보면서 샬롬,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샬롬, 살롬 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중병에 든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아이고 너 괜찮냐? 너 아프지 않냐? 돌았으면 귀에 들리는 거야. 죽을 때 다 되는 거야. 사람 만날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 했는데 이 사람 귀에는 뭐로 들려요? 살롬으로 들리는 거예요. 와, 저분은 내한테 살롬이라 하네. 다 죽을 놈, 안 될 놈, 끝장날 놈이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화에서 봤습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시작. 살롬. 우리나라 사람도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네? 밥무십니까? 이런 인사만 하는 게 우리나라 정석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상대방의 평안을 빌고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아주 성경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이렇게 상대방의 평안을 빌고 안부를 묻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마음에 뭘 깔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뭐가 좀 잘못됐나요? 이런 마음을 비우고 정말 샬롬, 먼저 평안을 빌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뭘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고 자꾸 꾸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혼자 산 위로 올라갔어요. 산 위로 올라가서 미워 했더니만 조금 있으니까 자기 귀에 뭐라고 들려요? 미워 하는 거예요. 누가 하지? 나한테? 놀라가지고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거듭 내려가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마가 시비 붙더니만 이제부터는 그곳에 가서 사랑해라고 외쳐봐 그랬대. 그래 이 아이가 다시 산 위에 올라갔어요. 이번에 뭐라고 외칩니까? 사랑해라고 외치니까 아무도 없는데 자기 귀에 또 뭐라고 들립니까? 사랑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미워라고 외쳤더니만 그것이 나에게 미움으로 다가오는, 똑같은 장소에서 사랑해라고 빌었더니만 그것이 사랑해라고 들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평안을 빌면 그 사람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평안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빈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안을 빌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죠. 축복을 빌 때 어떤 사람을 향해서 빌라고요? 축복은 다시 돌아오니까 축복받지 못할 사람을 골랐어. 그래 돌아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샬롬. 여러분, 우리 삶은 그래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평안을 빌고 사랑을 베풀고 대립과 갈등과 분열과 이런 것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빌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세상 것에서는 안 됩니다. 이건요, 있고 없고에 따라서 바뀌어야 됩니다. 오히려 세상 것은 있으면 더 큰 욕심만 생깁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 세상을 이기신 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 넓고 크신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참된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몰라요. 설명이 안 돼요.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품에 안기면은 내가 고품 가운데 있는데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설명이 안 돼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누리시고 또한 이 평안을 나누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